오늘은 정해진 책의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인데요. 그 대상,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대상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대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다면 신앙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대상은,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에 무종교를 선택한 비율이 무려 45%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 무종교를 선택한 이 비율의 숫자도 45%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2023년에 종교를 선택한 자료를 보면 무려 63%가 무종교를 선택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종교에 대한 실망감과 바쁜 사회 속에 종교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를 선택하는 인구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특정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어서 그들이 63%가 무종교를 선택한 것으로 알지만 실상 그들 또한 신앙이 있습니다. 비록 특정 종교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또한 믿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이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없다고 해서 신앙을 가지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 사랑하게 되고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곧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따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싶고 그 말을 듣고 싶고 그 말이 궁금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곧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될 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 버리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 내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 하여도, 과거에 대단한 청년부 회장 출신이라 하여도, 귀한 직책을 힘들게 받았다 하더라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예수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한다면 그것을 이제라도 믿는 대상이 나에게서 다시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을 밟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믿는 대상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이 그 신앙의 대상인가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의지하고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믿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발자국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참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그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분을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지에서 선교를 하더라도 그분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그분을 닮은 삶으로 살아내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복음의 사역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은 그분을 아는 만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나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은 말씀이 짧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태초라는 개념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도, 하늘과 땅의 저 높고 깊은 곳도, 창조의 그 현장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성경의 첫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초라는 개념조차 경험하지 않은 인생으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조차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데우스 압스콘티투스, 즉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의 감각과 이해를 완전히 초월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존재론적 간극이 존재하기에 우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알 수 있는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슬퍼하심, 그분의 마음과 지혜를 모조리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4세 아이의 기쁨으로 40대 직장인의 기쁨을 다 이해할 수 없듯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 마냥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날마다 그분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고 알려주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알려주시는 분의 전적인 주권이며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생명의 길을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시편 86편 10절 주만이 하나님이 신이다. 이사야서 44장 6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엘서 2장 27절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마가복음 12장 32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간절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구원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잊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마다 찾아오셔서 간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운데 있어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눈빛을, 죽기까지 용서하신 그 헌신을 우리는 도대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절실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신 창조주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향하여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는 사랑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저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며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고 서운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다 알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풍족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갔던 때였습니다. 첫 대학교 시작을 외로움으로 시작하고 하였지만 학교도 좋았고 학비도 채워주시고 사역하는 교회도 좋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예배하던 즐거운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충만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의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의 십자가. 처음으로 학교로 올라가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주시고도 채우시고도 아직 그분의 남은 은혜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놀랍고 따뜻한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알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이기에 그 고백이 참으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점점 더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마음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계가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한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이제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은밀하고도 깊은 주님과의 1:1 시간을 확보할 때 우리는 그분의 광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 삶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내지 못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생명의 주권이, 인간의 생사복의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는 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애굽의 종살이한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산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믿음으로 살아 과감하고도 강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음 우리들에게 있다면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무지한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알아가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세밀하게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법은 그분을 알고 아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광대하심을 기대하며 경험하며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남은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어설프게 그분을 알기만 할 때에는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을 향한 지식이 날로 더해지는 기쁨이 우리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시간,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그 시간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시에 이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아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